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목사님 말씀 증거하시는 광현교회 강단에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광현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책으로도 듣고 또 목사님 통해서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직접 와서 여러분 섬기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목회자로서 또 어떤 의미에서 서번트 목회를 그렇게 제 어떤 소명으로 알고 이렇게 전하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큰 감동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그 시대적인 소명을 가진 그런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셔서 정말 교회가 위기인 시대이고 그리고 대안이 필요한 그런 시대잖아요. 이 광양교회가 대안적인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회를 좀 더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정년한 다음에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 TV를 열심히 봅니다. 아침부터 일어나면 시간 날 때마다 TV를 보는데 그 TV를 보고 있으면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한국 교회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내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한국 교회가 지금 80% 이상이 소위 생존의 위협 가운데 있는 struggling to survive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레스루트에서 풀뿌리 그런 교회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그런 일들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광양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뵈면서 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 유명한 할머니가 계세요. 장 칼망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연전에 국민일보에서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90세 되었을 때 그 옆집에 47살 된 아저씨가 이사 오셨어요.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사는 게 어려우셔요. 그리고 뭐라고 제안했냐면 할머니 사는 게 어려운데 제가 생활비를 매달 500프랑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할머니 지금 사시는 집 돌아가시면 필요 없잖아요. 그 집을 저한테 주세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 조건이 뭐냐면 매달 생활비 500프랑 드리고 돌아가시면 집을 그 옆집 아저씨한테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4년, 5년 지나고 할머니가 안 돌아가셨어요. 10년 지나서 할머니가 100세 됐는데 그때도 안 돌아가시고요. 15년, 20년 됐어요. 110세 됐는데 그때도 안 돌아가시고 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120세 되셨어요. 그리고 옆집 아저씨가 77세로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할머니는 최장수 노인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살하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참 노심초사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그런 문제죠. 거기에 우리가 인생을 걸고 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믿는 너희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또 사역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들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리교는 원래 그 영국 성공회 안에서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이 메토디스트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성공회 안에서 교회 부흥을 주도하는 소위 스피리추얼 소사이티, 영적 신도회로 시작이 되었고요. 나중에 이것이 교단이 되었고, 그 다음 미국에 와서 서부 개척 시대에 이 메토디스트가 크게 부흥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교회사를, 감리교회사를 좀 배워봤는데, 그때 보면 그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소위 아이티너란트 프리처, 그러니까 수훈의 전도자들이에요.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아닌데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 개척시대에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세인트루이스에서 서부 개척단들이 이제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개척단들이 어느 마을에 도착하면, 어느 지역에 도착하게 되면 까마귀하고 감리교 전도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떤 교단에서는 사람들이 개척민들하고 같이 이동한 교단도 있고요. 이 로만 칼라한 그런 이 하이처치 사람들은 철도가 놓이면 기차 타고 와서 전도했대요. 그런데 감리교 사람들은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는데 그때 순회 전도자들의 평균 연령이 40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조나단 웨드워드나 모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19세기 한국에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헌신한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한국에도 그들이 와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이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말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한국에 와서는 감리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은 감리사,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감리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천적 경건입니다. 프랙티컬 파이어티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생활 속에서 그 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예요. 이론보다 체험을 강조하고 그 목표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성취하는 거예요. 인간이 유한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완전하게 될 수 없지만 그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 그건 지속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 상태를 완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감리교인의 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화와 완전입니다.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중생의 체험이 개인적인 성화와 개인적인 성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회적인 성화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 받는 수단, means of grac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탐구와 기도와 특별히 웨슬리는 금식 기도를 강조했어요.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그렇게 오후 3시까지 금식했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는 금요일만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성찬, 예배, 소그룹 모임에 참석, 그 다음에 그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공유를 베푸는 사역, 이런 것들을 통전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고양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양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격해서 성화와 완전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로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웨슬리는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면서 교역자들이 반드시 표준설교와 성서주의를 필독하고 강단에 서라고 그랬어요. 표준설교는 43편에 나중에 9편이 추가돼서 53편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산상수훈이었어요. 이 교회 개혁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대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셨던 하늘나라 가치를 얘기하는 산상수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특별히 웨슬리는 초대교회에 관한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42절부터 47절 이 말씀을 참된 교회 이상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사역했어요. 오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웨슬리 형제인 찰스 웨슬리가 이 본문을 찬송시로 만들어서 보급하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웨슬리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교회 그런 내용이에요. 간절히 바라긴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00문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120문도였어요. 그들이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그때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그 설교의 핵심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가 메시아였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때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구원에 대한 처방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것이에요. 이거를 중생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가 그렇게 옥스퍼드 신학자고 똑똑하고 선교사까지 갔다 온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 확신이 없을 때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아 평신도들이 모인 그 모임에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진 이 중생의 경험이 바로 이 회심의 단계예요. 이것은 누구도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거기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반대는 세상의 자녀,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자녀잖아요. 우리 마귀의 자녀였어요.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삶이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변화되는 거죠. 만약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생닭처럼 변화가 안 돼. 그렇다면 그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 때문에 교회를 나갔잖아요. 아들이 감리교 목사가 됐으니까 감리교를 다니셨는데 미국에 제가 와싱턴에 있을 때 방문하셨어요. 나야가라 폭포를 모시고 가는데 저녁에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야,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이게 진리가 쉽지 않다. 도통 모르겠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호텔에서 이제 같이 그 얘기를 나누면서
아버지,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잘 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 말씀 잘 알지.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그 말씀 아니냐. 그럼 거기에다가 아버지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 야, 말이 쉽다. 그럼 아버지 영접하시겠어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 아버지하고 저하고 우리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확신도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점 그렇게 성화된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죄를 고백하는 것도 회개지만, 회개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방향 전환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살던 그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서,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뜻의 인생을 두고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예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회개에서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이 비주얼라이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초대교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그런 교회였어요. 뭔가 굉장히 짜여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활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먼저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어요. 사도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정비례한다고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에 보면 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보다 사이즈가 훨씬 큰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말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역사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처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조정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것들이 체험되어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어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말씀뿐 아니라 믿음의 교제, 삶을 나누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웨슬리는 이 감리교운동 시작할 때부터 소그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리교운동이 하나의 어떤 운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소그룹, 속편을 통해서 조직화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사역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은퇴한 목사님입니다만, 그분이 목자의 음성이라고 하는,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600페이지 넘는 그런 책을 도란에 출판하셨는데, 그 책을 저 잡자마자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이 제가 보니까 소그룹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소개한 그런 책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그룹의 목표를 이천 목사님은
신약교회의 회복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나눈 이 초대교회는 사실은 그렇게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됐잖아요. 한 장소에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소그룹으로 모인 그런 교회였어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은혜 받고 그 성도들의 집에 문을 열어서 함께 먹고 사는 그런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친밀한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신약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 세 번째,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이 그런 교회면 아멘. 상당히 많네. 그래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읽은 이 신학적인 교회의 특색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의 핵심이 소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학교의 소그룹의 내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여줌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삶은 성서적으로 분담돼야 돼. 제가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의 사명은,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Equipping the saint, 성도를 성도답게 온전케 만드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고, 온전케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항상 교회 시험이 끝일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종이 되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신약교회 모델의 세 축은 뭐냐면, 첫째는 감정을 타치해주는 소그룹에서 모여서 하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삶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는 한 주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중요했던 일들, 좋았던 일, 어려운 일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나누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돌보고 공감하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감정을 타치해주는 소그룹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단과 결심을 이끌어주는 주일 예배가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통전적으로 이루어질 때 신학적인 교회를 회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 말에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그룹이 중요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떡을 떼는 교회였는데,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고 예찬식을 했거든요. 예배를 얘기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예배가 혼적인 예배나 육적인 예배가 되면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우린 예배가 사실은 오래 믿음을 믿은 사람일수록 습관적인 예배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익숙한 예배가 될 때가 많아요. 한 달 전에 드렸던 예배, 1년 전에도 드렸던 예배, 오늘 또 드리고,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영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그 성막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대로 성막을 다 준비하고 봉헌할 때 그 첫 번 예배가 레위기 9장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온 백성이 여호와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랬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 여러분 앞에 설교하지만 저도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도 오늘 예배자로서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자 앞에 선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 오늘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리라. 예배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순서마다 찬송 순서도 있고, 말씀 듣는 순서도 있고, 헌금하는 순서도 있고, 순서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사르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그 광경을 바라보며 백성들이 소리지며 엎드리더라. 놀라서 소리지른 게 아니고 They shouted for joy. 기쁨으로 예배드리면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감동으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난 말이 있는데, 오늘 그냥 아침에 예배니까 그냥 시간 될 때까지 계속 설교하고, 그리고 또 다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무슨 괜찮대. 뭐 수련한데요, 뭐. 시편 63편. 제가 주책 없이 말씀 생각나서 그러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3편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간절히 그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편 63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그 시편 63편 1절 2절 가지고 전문가들은 성막 기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해보셨어요? 성막 기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미국에서는 잘 알려진 그런 기도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여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는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without ceasing,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이 저르게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간이 저르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영혼이, 내 영과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영과 혼과 육이 총동원해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앙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앙모한다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교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체될 때까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The Holy of the Holy,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그 성막의 동편으로 문이 하나밖에 나 있지 않아요. 진리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 출발점은 진리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 뜰을 지나서 번제단에서 죄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과하면서 손과 발을 씻고 성화되어서,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순금 등대, 성소 안에는 빌폐된 곳이기 때문에 그 순금 등대 아래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떡상한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향단이 있는데 향단은 곧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성령의 조명 아래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문제가 십자가 밑에 내려지고,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소위 영적인 체계와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 정말 중요해요. 개인 영성이 정말 중요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우리가 늘 창념하는 것은 우리 영적 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성패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세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단계, 이걸 재생산의 단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기도도 잘하고 그 법도도, 교회 법도도 잘하는데 교회 생활에 참 만족이 없는 것은 이 단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찬송을 잘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긍정적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40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울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지은 죄들이 많아요. 가장 큰 죄는 금송아지 우상 만든 죄였어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3,000명이 죽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잖아요. 모압 지경에서는 간음죄가 있었어요. 간음죄가 23,000명이 연병으로 죽고 해결됐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민수기 10장에 보면 너희들이 불평하는 그 불평한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긍정적이라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영적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불평이 틈타고 불만이 틈타고 부정적이 되는데 그런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교회가 바이탈한 교회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 교회도 그런 교회가 없어요. 교회 영적 분위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게 보일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누가 교회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는 관계 전도의 시대예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보고 감동해서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라면 나도 나가봐야 되겠다. 광교회처럼 저렇게 지역과 연결된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전도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도 제가 교회 나가, 너나 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너나 잘 믿어라, 그러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잘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칭찬받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였냐면 오늘 2장 44절 45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토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공동체는 유무상통한 그런 공동체였어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라틴 말에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말에서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말이 나왔어요.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진 그런 모임이 공동체.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공동체.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공동체가 아니에요. 같은 목적을 가져야 그것이 공동체인 거예요. 그럼 교회도 공동체잖아요. 기독교 공동체는 뭐냐?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는 일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만나는 연결점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거를 잘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것은 참다운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한국에 나와서 2005년도에 미국으로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배교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The Church of the Savior를 한국교회 대안 모델로 소개했는데, 이 교회는 1947년도에 고든 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전쟁터에서 군목으로 종군하면서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세이버 교회예요. 하루는 군대 생활할 때 한 공정대원이 그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두려운 마음으로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뭔가 저희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5분 있으면 출동합니다. 근데 이 젊은 군복이 갑자기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God loves you, 하나님 널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 해주고 보냈는데 돌아온 다음에 사망자 명단에 보니까 그 청년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군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데 그 고든이 본 건 뭐냐면 세례 받은 거 말고는 세례 받기 전이나 받은 후가 전혀 다름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제대한 다음에는 참다운 교회를 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철저한 입교 과정과 철저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교인들을 훈련해서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를 위한 사역들을 시작하는 그런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세배교의 핵심 철학은 첫 번째는 영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궁율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 번째 주님이 섬기셨던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네 번째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게 된 거예요. 결국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그것이 뭐 학부 학생이건 대학원 학생이건 목사들 모임이건 제가 강의할 때 칠판에 맨 먼저 쓰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내가 가르치는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는 영어로 말하면 integrity and accountability. 첫째는 신실성, 정직성이에요. 두 번째는 책임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목표라고 얘기해요. 신실성이 중요해요. 교회가 신실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성도가 신실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제 보디발의 총애를 받고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잘생긴 젊은 요셉을 보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끝까지 거절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요셉이 거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나를 이렇게 선대한 주인의 의리를 배신할 수 없다는 거고요.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보건 사람이 보지 않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인테그리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째 중요한 건 신실함이고요. 두 번째는 타자에 대한 관심이에요. 특별히 소외자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 폐역한 시대에 사람들은 자신에게 호감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제가 전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의 전환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걸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한 젊은이가 유학 가가지고 보스턴 칼리지에서 그 임마누엘 레비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타자의 철학을 가리키는 그 기독교 교육학자에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그런 계기를 얘기하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버선 칼리지에서 공부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는 그 총동원 주일이라고 하는 게 유행할 때인데,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을 했습니다. 이민교회인데 총동원 주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그 총동원 주일을 하고 이제 월요일날 정리하려고 교회에 나왔어요. 빌려 쓰는 교회인데 교회 사무실에 나가는데 어떤 흑인 아주머니가 딸하고 둘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요. 어제 파티하고 버렸던 피자, 무슨 뭐 프라이 치킨 이런 것들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가지고 가려고 찾고 있었어요. 그 전사가 나가니까 황급히 걷어놨던 걸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피하는 그 흑인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어려운 신학생이지만 먹을 게 많아요. 내가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타자에 대한 관심에 대한 깨달음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삶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깨닫고 그거를 실천하고 안 하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족한 강사가 이 강단에서 이렇게 타자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고 헌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칭찬 듣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칭찬 듣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끝나고 다음 예배 때 제목이 헌신의 축복이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그 요한웨슬레, 찰스 웨슬레의 경제가 감리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든든히 붙잡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영적 전환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변함없이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존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또 생명의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복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